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승리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과 향유를 분주하게 준비하다가 안식일이 시작되자 계명에 따라 쉬었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아직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준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무덤을 가로막던 돌을 옮기게 하심으로 그 여인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확인하도록 이와 같이 섭리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근심했습니다. 이는 이 여인들이 단 한 번도 주님의 시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근심하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그녀들은 혼란스러워했으며 근심하게 되었고, 그런 그녀들에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서는 살아나셨다는 것을 신적 후송태 형태로 기록하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와 같이 사실을 그들에게 밝힌 이후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그 여인들이 빈 무덤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에 쌓이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해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그녀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7절 말씀을 통해 밝혀주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인용한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고, 이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임을 처음 그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본문 속 여인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깨닫게 된 그 여인들은 그 즉시 이 모든 사실을 11 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증거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그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녀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으며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허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상의 뜻은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과대망상증이라는 의학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을 정신병 환자로 취급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본문 속에 믿지 아니하나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는 미완료형으로 기록하므로 그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12절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불신하던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누가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무덤가로 향해 달려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그가 강조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세마포만 있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예고를 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며 직접 그 모든 말씀들을 들은 장본인입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그는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활의 현장인 무덤 속에서 그리고 부활의 증거품인 세마포를 보고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채 이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에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혀 예상하지 못함으로 근심에 빠지고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사도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정신병자의 말로 치부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고난과 부활 예고의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들은 베드로가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과 부활의 증거품인 세마포를 보고도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활 예고를 기억하지 못했기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여인들은 근심했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사도들은 주님이 잡히신 날 밤 모두 도망하였으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정신병자의 말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베드로는 주님이 예고하신 바와 같이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으며 부활의 현장인 무덤과 부활의 증거품인 세마포를 보고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주님의 부활 예고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했거나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여인들은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장소인 무덤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기쁨과 소망을 얻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 소식을 듣고 사도들은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친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함으로 생긴 깊은 패배감과 절망 속에서 주님의 참된 수제자로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빈 무덤 속에서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째 되는 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갈릴리 여인들처럼,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시면 깊은 곳에서는 본문 속 그들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할
그리고 허탄한 말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부활하셔서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근심과 염려와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불이익과 손해와 어떠한 억울함 앞에서도 신앙을 떠나거나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가운데 평안함을 잃지 않고 그 모든 것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 하나, 그가 나에게 준 상처 앞에서도 초연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맞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신앙의 실패자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나약한 신앙인으로 이 세상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주로 동행해 주시기 위해 부활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성인이나 불리는 자들과는 달리 죽음에서 살아나셨기에 주님께는 무덤이 없다는 것을,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부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트릴 어떠한 증거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거대한 무덤과 같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기에 결국 우리는 시기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채 죽어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은 죽은 자의 몸에 입힌 수의와 다를 바 없고, 우리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과 순간을 간직하기 위해 찍은 모든 사진들은 우리의 영정 사진과 다를 바 없으며, 우리가 몸을 누이고 쉬는 우리의 집은 무덤의 의미 이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을 넘겨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상징인 무덤문을 열어두시고 그것에 들어와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고 그 문으로 나아가서 저 세상에서 부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신 능력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확인하지 못한다면,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살아가는 허덕이며 신음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대한 무덤과 같은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실패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소망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사의 기자 누가는 여인들과 사도들의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가가 의도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기자 누가는 사도들, 곧 생전에 예수님의 거듭된 순환과 부활의 예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그만큼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부활의 확실성을 나타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그토록 주의 부활에 대해 불신하던 반응을 보였던 제자들이 믿고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며 의심하던 사도들이 52절 53절에서 큰 기쁨으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은 주님의 부활하심이 의심치 못할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자들이 주님을 부인하던 그들이 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이 확실치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부부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가 제자라고 불렀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야 사도라고 부르게 된 것은 부활이 그들이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정신병자처럼 취급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외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정신 이상자의 허탄한 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분임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는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 속에서는 부활의 주님과 능력을 덧입은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를 넘어 사도적 삶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